신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계속 집에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집에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마음껏 여가도 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영화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엔 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입하시고 하다 보면은 다양한 영화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참 기억에 남는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마 우리 저와 비슷한 또래거나 저 조금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으신데요. 좀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혹시 베테랑의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베테랑 영화를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본 그 영화인데요. 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내용 스토리 속에서 물론 이제 액션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크게 이제 도전되었던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주인공이었던 이 소도철이라는 형사가 대기업 어떤 그 재벌에게 절대 귀 기울이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재벌에게 다 고개 숙이고 그 불의를 보면서도 참고 그러는데, 사실 형사의 입장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와 닿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물론 실제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재벌 앞에 고개 숙이고 다들 시시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깊은 감명을 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재벌들이 이 형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 아내에게 이제 회유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명품 백에다가 거액의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지요. 근데 참 대단했던 건 뭐냐면 그 부인의 그런 결단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남편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와서 그가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다 보니 좀 풀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살지 못해도 부끄럽게 살지 말자. 물론 그 영화 대사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최소한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라는 그 말이 왠지 저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받았습니다.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은 타협점을 찾으려 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 길로 돌아서 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힘들어도 절대로 비겁한 방법으로 살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그런 어찌 보면 좀 재미있는 어느 하나의 영화였지만은 그 대사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십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머릿속에 참 알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에 항상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적어도 신앙인의 자세에 있어서는 타협점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결코 찾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또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을을 위해 살아가는 예레미야 모습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적용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을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을을 위해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향해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참 그 표현을 많이 아실 거예요.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빛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2장의 말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평상시에 또 많이 암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년의 시절 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걸 오해 착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의 그런 스토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바울이 항상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바울의 얘기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찾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15절 상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단어, 제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물론 월드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코스모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에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내용 살펴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어떤 포인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지배받는 영역이라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의 다양한 의미들을 아마 성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가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아가페란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이제 기억하다시피 신적인 사랑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다시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끌리다,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갈로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음식이 필요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옷을 입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닌, 처음에 언급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항상 하는 구절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론 본질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 것, 그것을 사랑하지 말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치 못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하반절의 내용을 좀 묵상하다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거하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사랑의 의미 속에서 저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결혼이란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딱 결혼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결혼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다시 말하면 뭐 두 남자가 한 여자이든 간에 아니면 한 남자가 두 여자이든 간에 해서 그런 혼자와 혼자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큐티를 통해서도 보듯이 구약의 성경이나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 듣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16절에 언급하는 단어들이죠.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마 성도들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러면 딱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구나라고 아마 자동적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리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을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육신의 의미는 헬라어로 사르코스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육신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어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점을 가지고 있는 악한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육신은 말 그대로 육신이지만 그 안에 어떤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욕이라는 단어 살펴보니까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욕구가 아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탐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탐욕이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이해했던 것은 바로 지나친 행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도들께서도 여러 가지 보시면 TV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나라마다 보면 가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문화, 잘못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광적인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문화를 누리고 또 스포츠를 보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무언가 불이익을 준다던가 뭔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보다 좀 보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낀 게 뭐냐면, 보다가 저도 제 안에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기거나 뭔가 좋은 모습 보면 굉장히 막 기분 좋아해요.
제가 총각 시절 때는 혼자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 집에 살 때 TV 틀어놓고 뭐 언제 뭐가 한다 다 스케줄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또 보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봐요. 보면서 막 이기면은 굉장히 막 혼자서 막 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난리 하는데, 막 지거나 뭔가 문제 생기면은 혼자서 막 화가 나가지고 흥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끔 TV나 그 유럽의 축구 그런 리그를 보다 보면 너무 지나친 광적인 행동하는 그런 팬들을 보게 되죠. 팀이 졌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뭐 차를 부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탐욕적인 부분이 결국 그것이 분출돼서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육신의 이 정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제어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부분을 항상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리는 욕구가 아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욕구가 아닌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이란 단어, 이 정욕은 우리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안목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안목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봤는데 보니까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의미들을 보통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안목의 정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눈에 떠오르고 기억이 남는 것은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성적인 유혹,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부하들은 다 나갔는데 혼자 저녁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여자분이 모욕하는 걸 보면 안 되죠.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어찌 보면 이 해석이 등도 이 다윗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한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그 여인이 이뻤는지 못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이 안목의 정욕에 휩쓸다 보니까 이 밧세바를 보니까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유부녀예요. 그러면 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저 여인을 취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살기에 몸부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도망다닐 때도 그가 사울왕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한순간에 안목의 정령을 이기지 못해서 한 여인 때문에 그가 결국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또다시 고통당하는 비극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목의 정력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망당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저는 사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물론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로 유명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총각 시절에 참 많은 어려움 겪었던 게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 대학 4년 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면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함께 어울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구별됐지라 하면서 나 역시 동일하게 음란한 모습, 생각 속에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나중에 다시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새겼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러분, dom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결국 그 한 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의 이생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냐,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주격, 주어의 의미에서 해석될 때는 생명으로 유래해서 자랑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목적적 뭐뭐을 할 때 해석되어질 때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때 해석한다라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대평가를 하고 허세를 부리는 뽐내는 마음, 뭔가 과장된 표현들과 과장된 생각과 과장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생의 자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국 무언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혹은 과대평가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성도들께서 보시면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것은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위, 모든 분야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 속에서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지라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 앞에서 내가 뭘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뭘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이유가 못 돼요. 그게 자랑할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있다. 나 너 이거 있어?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 찬양 가사를 예전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니가 참 많이 불렀던 것을 부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은 참 저의 마음을 참 크게 감동을 주는데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이 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항상 외치고 고민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귀한 것이 없고 그분만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94장의 작사자에 대한 고민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저희가 찬송가 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학이라는 수업 속에서 그때 이제 각자 맡아서 한 분야를 맡아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94장을 작사했던 밀러의 간증이 또 저희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해 시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것들을 더 누리고 더 자랑하기 위해서 살겠지요. 하지만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정리하면서 유실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결국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없을 거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믿습니까? 네, 아멘요. 확답하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17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씀하시고요, 남는 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그 좋아하는 모든 것들, 물론 기본적인 욕구 말고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탐욕과 그런 죄를 지을 만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영원히 거기에 하나님과 거한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고 죄를 버리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좋은 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란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나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갖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니까 어떻게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냥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줘요. 누가 나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주면 그 사람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통해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결코 사랑하지 않겠다. 한자 성어에서 구미복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보여줄 때는 굉장히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아주 달콤한 무언 것처럼 다가와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도와 같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말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최근에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인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인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인권이죠. 근데 이 소중한 인권이 요즘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톡하면 인권이라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것도 다 인권으로 얘기해요. 그건 인권이 아니지요. 근데 그 인권을 포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북한 선교를 공부할 때 이 북한이라는 이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지역을 보다 보면서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이 수식어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진짜 북한의 어떤 진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뭐 탈북자들의 아픔, 또 북송돼서 고난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방법들을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말만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고통당한 사람들을 외면해요. 여러분, 뭐 인민 이런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다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온 것을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벌과 외모와 능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외모 줬으면 그것도 좋은 거, 잘 관리하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는 거 좋은 겁니다. 누가 그것을 나쁘게 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학벌과 외모와 능력이 이것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이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문대를 나왔어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것인가, 나에게 좋은 외모를 주셨으면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관리하자.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한 게 그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30kg 정도 30kg 쌀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훈남이라고. 지금은 아마 아무도 안 믿으실 겁니다. 근데 한때는 그런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관리를 못했어요. 결혼하고 너무 이제 마음이 위로가 없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근데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이에 30kg 쌀이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외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그 겉에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벌과 외모와 능력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도 참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후배 중에 이제 뮤지컬 가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락이 참 잊혀졌지만 참 나름대로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매니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뭐 데뷔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다 보니까 어떤 외모 관리, 어떤 그 하길역에서 그 좋아하는 고기도 먹지 않고 막 끊임없이 관리하는 모습도 봤어요. 참 애쓴다라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뜨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니까 삶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번 그 후배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네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 때문에 네가 행복할 거야.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졸업하고 동기들 통해서 사람 통해서 들린 얘기는 결국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왔던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냐면 겉은 왜 뭔가 달콤한 것처럼 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지는 삶은 스스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결단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번째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마침 우리가 또 11월과 12월이 하는 우리 사역들이 있죠. 성도들께서 성도 동독대회와 부흥회와 새벽기도를 이제 우리가 할 건데요.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작년에도 힘들게 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나? 목사님 하라니까 해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각자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또 동기들하고 가끔 이제 또 대학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다 놀래요. 아유, 코로나 시대에 무슨 부흥회 하냐고. 아니, 부흥회 하면 어떠냐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반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흥회 왜 합니까? 특별 새벽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뭐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능력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하는 이 시간이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혹시라도 괴로움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린이 성경 종록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서 그거 왜 하냐라고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행을 합니다. 왜냐?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을 교회를 잡아줬지만 교회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또 새벽에 피곤하겠지만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결단할 때 그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찬양을 가사를 정리하면서 참 이 가사가 좀 제 마음을 와닿게 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물리칠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아직 우리 부를 것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 가사가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진 게 있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남은 11월, 12월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도록